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많이 길지 않아서요. 여러분 한 목소리를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벌써 에베소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3번 정도만 더 말씀을 나누면 에베소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은 7절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우리들어 봉사할 때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봅니다. 사람에게 하듯 물음표, 주께 하듯 느낌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공동 번역은 이 7절을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하는데요.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전에 개역성경은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그랬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단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의미가 금방 와닿지 않았어요. 단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러시나 아니면 뭐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건가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아주 분명하게 기쁜 마음으로 임하라고 하십니다. 즉 감사에서 나오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섬기는 자세는 어디에서 시작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잘 섬기는 마음은, 잘 섬기는 자세는 어디에서 시작할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항상 잘 듣는 자세에서, 항상 잘 듣는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 좀 잘 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말 좀 잘 들어라. 잘 듣지 않는 데서 어째 잘 섬김이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교우들과의 대화 중에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목사님 저희들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목사님 저희들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듣는 일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님이 그러셨어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리는데 듣기를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라고 공감이 갑니다. 명언입니다. 유대 속담에도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오늘 파워포인트 십자가 있고 강단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 모양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청각 장애인들을 돕는 어떤 선교 봉사회의 상징인데요. 그 상징의 이름이 들을 귀 십자가입니다. 그 모습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십자가 모습이 있습니까? 장 전사님. 예, 저게 그 선교의 상징이고 이게 이름이 들을 귀 십자가예요. 이 들을 귀 십자가는 넓게 뚫린 십자가 한가운데 이 귀를 크게 그려놓고 옆에는 그 고막의 파장을 이렇게 소리의 그 파장을 과장되게 강조해 놓았습니다. 이 봉사에는 청각 장애인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청각 장애인들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돕는 그런 기관이에요. 물론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배려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 따르면은 들을 귀를 가진 사람만이 십자가의 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하십니다. 물론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무디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이야기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들을 귀가 있는데 내가 듣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자신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더욱 듣지 못하고 더욱 듣지 않는 법이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듣지 못합니다라고, 나는 잘 듣지 못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주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은 오히려 멀쩡한 사람, 청각의 자녀가 없는 전혀 멀쩡한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소서 겸손히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십자가, 그 들을 귀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진 열린 귀를 뜻하는 거예요. 참으로 의미 깊은 십자가의 형상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들음에서 나는 믿음은 우리의 귓가뿐 아니라 귓등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잘 보기만 해도요, 잘 듣기만 해도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지만 9월 9일, 여러분 9월 9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9월 9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구구라 그래서 이게 구구단의 날인가, 아니면 구구라 그래서 이게 비둘기의 날인가, 그게 아니고요. 구구는 귀의 날입니다. 귀가 구처럼 생겼다 그래서 구가 둘이 있는 날을 귀의 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작은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귀의 상태가 안 좋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어둡다고 그럽니까? 뭐가 어둡다 그러죠? 가는 귀가 어둡다, 혹은 가는 귀가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가는 귀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말하는 가는 귀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오는 귀의 반대말일까요? 이 가는 귀의 원래 의미는 작은 소리까지 듣는 귀, 그런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귀의 능력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가는 귀. 여러분,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엘리야의 귀가 저는 바로 영적인 가는 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를 무찔렀지만
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40일 걸어 호렙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강력한 바람이나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나 강하게 타오르는 불길이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런 영적인 가는 길을 통해서 그 세미한 소리,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어떤 때는 늘 그렇죠. 사람의 소리는 크고 하나님의 소리는 작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난리의 소문은 큰데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희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작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는 길가 먹어서 그래요. 비록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채널을 열고 영혼의 주파수를 잘 맞추고 영혼의 안테나를 잘 맞추면은 세미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여러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의 잡다한 세상의 소리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 향해서 영적인 귀를 열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종들이 육체의 상전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른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섬기거나 예배 드릴 때만, 설교할 때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말 삶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리 의미가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이 삶이라는 글자는 쓰인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 맞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누구는 알면서 왔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삶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다. 참 색다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잘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 가운데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은 이래야 된다죠. 첫째는 스스로 노동의 주인이 되라. 둘째로 이왕이면 등산하듯 재미있게 하라. 셋째,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 마지막으로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라.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사실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똑같은 내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만 내 인생처럼 보이고 실패한 인생은 내 인생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다 똑같은 내 인생입니다. 즉 내리막을 내려갈 때나 오르막을 올라갈 때나 똑같은 내 인생입니다. 인생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못 올라갔다고 해서 등산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서지 못했다 해서 인생을 잘못 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직장이나 가정의 삶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입니다. 지금 내 삶의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 인생이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의 생활을 내 삶의 소중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코로나로 고생하며 지낸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고 이 시간 가운데도 엄연히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고 내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이 순간에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괜히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염려합니다. 불안한 심리라고 하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일어나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이란 과거의 어떤 기억 속에 사로잡혔을 때 일어나는 생각이랍니다. 오늘에 깨어 있으면 되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면 된다는 것이죠. 현재 깨어 있다고 하는 건 그런 생각들, 불안한 미래와 과거의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돈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를 돈에 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업의 행복, 그건 무슨 일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장 생활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찬송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면 하늘의 행복이 여러분의,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는 것 같기도 합니다. 16세기 까르멜 스토원의 수사 브라더 로렌즈라고 하는 이분이 수도사의 주방을 책임졌던 분인데, 이분이 책을 쓰시잖아요. 유명한 영성의 책인데 그 책 중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릴 위에 오믈렛을 뒤집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웠다. 하다못해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무슨 일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며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 그래서 이분은 수도원의 부엌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득 채워나간 그런 기적을 이룬 귀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보다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세우고 자기보다 예수님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네 명예를 지키고 단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는 것이죠. 자, 6절 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어요. 약간 오해하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면은 잘못 이해하면은 마음으로만 하면 되고 실제로는 안 해도 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으로라고 적고 목숨으로라고 읽었습니다. 마음으로라고 적고 목숨으로라고 읽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다 한 발 뺍니다. 눈가림으로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게 원리라고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도리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놓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손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사람을 향해 한 모든 일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상벌은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잘 보세요. 사실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도 인정해 줄 줄 모르고 칭찬과 상급에 인색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혹사하는 상전들도 많습니다. 또 정말 잘한 종과 눈가림으로 하는 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이라 하니 이가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서 받는 평가와 상급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대범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로 넘어갑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뭐를 그치라요?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있고요?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위협은 상전들이 종들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관리 방법으로 아마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막론하고 사용되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바울 선생님은 버리라 그럽니다. 왜?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 방법 버리고 사랑하고 외모로 취하지 않는, 차별하지 마라라고 교훈하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밑바닥에는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사람의 도리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상전인 자유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만사를 가장 공평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들은 안심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정말 두려움 가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주님께 하듯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매사에 누구와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하고 주님 위하여 하듯할 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또 신뢰하며 또 존경해 줄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담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람에게로 인함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인함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참된 종이 아니라고 고백했던,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삶을 살았던 그의 고백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담으며 우리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 그대로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붙드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관계의 끈들이 많이 끊어져 가며 때로는 고립되어지고 외롭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은 결코 놓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연결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만나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들을 이번 기회에 더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께 나온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만나 부둥켜 안고 서로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를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